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2026년 비전의 말씀입니다. 제가 해마다 하반기에 기도원을 갑니다. 기도원을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다음 해, 새해에 대한 비전의 말씀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하는 주된 일은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복음서만 읽기도 하고, 때로는 바울 서신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구약의 역사서를 읽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바울 서신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읽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읽죠. 근데 에베소서 오늘 본문 여기서 제 마음이 쿵 하고 다가온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특별히 마지막 절이죠. 22절 끝부분에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부분에서 뭔가 와서 확 꽂혔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니까 제 안에 번뜩 떠올랐던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짓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저 아래 4층에 비어있는 공실을 드디어 계약할란가? 확장할란가? 처음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덮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2026년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좀 확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네,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함께 지어져 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시 한번 본문을 들여다보는 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여기서 지어라, 함께 지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을 지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훨씬 더 본질적인 교회, 본질적인 성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함께 지어야 되는데 뭘 지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아, 이거구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소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소의 성소됨, 성전의 성전됨은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는 교회를 결정할 때 편의시설을 좀 보더라고요. 또는 위치를 보거나 주차장 공간을 보거나 인테리어를 보거나 여러 가지를 따지시겠죠. 그러나 제 아무리 교회가 크리스탈로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이 어찌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소의 본질, 성전의 본질은 그러므로 외관이 뭐냐, 내관이 뭐냐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거하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소망을 제가 오늘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있습니까? 그 일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일터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사업하고 계십니까? 교회 따로 사업장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2026년을 시작하는 오늘 이날 이 밤에 이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될 수 있을까? 자, 세 가지 키워드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단어인데요. 먼저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권속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눈에 띕니다. 권속. 자, 19절 말씀인데 권속이라는 단어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단어는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가족.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family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가족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애.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고 우리가 그런 패밀리십, 가족애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곳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죠. 가족애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외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나그네라고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예요? 권속이다. 우리가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건성을 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손 붙잡고 좀 하세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좌우 앞뒤로. 예. 여러분, 교회 안에 차별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차별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안에 구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구별은 됩니다. 네. 교회는 구별이 돼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죠. 네.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안 돼요. 교회는 방향이 있죠. 교회가 가는 방향이 있고 세상이 지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걸 가치관이라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또 구별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돈을 쓰는 모양과 교회가 돈을 쓰는 모양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돈을 써도 뭔가 좀 다르게 써요. 교회는 시간을 써도 세상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시간을 씁니다. 교회는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를 쓰지 않아요. 교회가 쓰는 언어가 있어요. 말투가 있어요. 주님은 이 땅의 교회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성도라 그래요. 성도, 거룩한 무리. 하지만 구별은 해야 하지만 차별은 안 됩니다. 차별은 뭐냐?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돼갖고 내 생각, 내 의견이랑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은근히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리켜서 차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위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헬라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할레파가 됐든 무할레파가 됐든 야만인이 됐든 수구디아인이 됐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가족. 큰 아들이라고 차별하고 막내라고 차별하고 그러면 그게 가족이 좀 이상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라고 한다면 마땅히 외인이라고 해서 당신 나가, 뭐 나그네라고 해서 당신 나가, 그게 아니라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같이 어울리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마다 거기에 거하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권속이라는 단어. 권속이 되려면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 있죠.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왜 그렇게 교회는 자기들을 차별하냐고 따집니다.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가 자기들을 차별한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가 동성애자가 됐든 이성애자가 됐든 그가 살인자든 강도든 그가 어떤 죄인이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동성애자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와 우리는 엄연히 구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들을 차별하지 않겠다 하여 그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들이 차별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구별된 삶을 살다 보니 저들이 그걸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들이 차별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저들을 차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저들과 구별되려고 하는 몸부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됨이 없이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은 안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차별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위배가 됩니다. 그가 수구디아인이 됐든 그가 종이 됐든 자유인이 됐든 그가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외모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키워드는 20절에 나오는 터라고 하는 단어예요. 터.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성도 여러분, 터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죠. 터가 없이 건물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당연히 터가 중요하죠. 내가 어떤 터 위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터가 뭐냐 봤더니 따라서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게 뭔 말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말씀과 기도의 터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왜 그러느냐?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균열이 일어나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마찰이 생깁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업이죠. 힘없는 약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 과부들을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과부들을 구제하는 건데 구제하는 과정에서 자꾸 명단이 누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약간 서운한 거예요. 왜 자꾸 우리를 누락시키냐는 거죠. 가뜩이나 헬라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구제 명단에서 또 누락이 되니까 그게 그렇게 서운한 거죠.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이걸 봉합을 해야 되겠죠. 하나가 되려면. 그래서 사도들이 이걸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하다가 두 가지를 세웁니다. 첫째, 리더십을 세워서 그들에게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전담시키자. 맡겨버리자. 우리가 이거 직접 하지 말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이 모든 일을 맡겨요. 그 다음 또 하나 사도들이 결정한 게 있는데 우리는 7 집사에게 이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두 가지에 집중한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 이런 원칙을 세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사도들이 붙들었던 원칙이 뭐와 뭐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말씀과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있을 때. 그런데 말씀과 기도의 터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의 터가 참 약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부를 구제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아무리 잘해도 터가 약한 거예요. 이 터가 약하니까 그 선한 사역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 성도들이 서로 싸워요. 그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도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무엇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진단할 때. 뭐와 뭐가? 말씀과 기도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면, 이 터가 무너지면 제 아무리 화려한 사역이나 아무리 멋있는 사역들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목장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찬양대를 해야 되겠다. 이번에 방송사역 해야 되겠다. 주방봉사를 해야 되겠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터가 중요한데 이 터를 등한시하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는 반드시 얼마 가지 않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선하다 하여 그 선한 사업이 여러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붙잡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아멘 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한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 연결이라는 단어예요. 연결.
오늘 본문 21절에 이 연결이란 단어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한가? 서로 차별하지 않고 권속이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거.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느냐?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태풍이 불었어요, 영국에. 굉장히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런던 시내에 있던 가로수가 다 뽑혀버렸어요. 얼마나 강했으면 가로수가 다 뽑히겠어요. 뿌리째 뽑혔어요. 학자들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학자들이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충격적인 결과를 얘기했어요. 이번에 영국을 강타한 태풍은 강하지 않았다. 아니, 런던 시내에 있는 가로수가 다 뽑혀 나갔는데 강하지 않았대요. 이전에 비하면 태풍이 강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런던 시내에 이제 새로운 가로수 사업, 가로수를 심는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다 뽑아내고 새롭게 가로수를 다 심었는데 그렇게 심는 과정에서 띄엄띄엄. 그러니까 나무가 밑으로 뿌리가 자라잖아요. 뿌리가 자라서 이쪽 나무와 이쪽 나무가 서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아주 강한 태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아래 뿌리에서 연결이 되지 않은 가로수들이 전부 다 뽑혀 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연결의 힘이죠. 바람은 작년에 비하면 그렇게 센 바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뽑혀 나가요. 저분이 나이가 몇인데,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겨우 저 정도 말에 상처를 받나?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일그러질 때 여러분에게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집사님, 요즘 무슨 일이 있어요? 얼굴이 어둡던데.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저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물어봐 줄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서 전화로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할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 또 생겼는데 축하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그러니까 패할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면 패한다. 아예 성경은 정확하게 결론을 내고 시작해요.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뽑혀버려요. 아예 그냥. 한 사람이면, 이 교회에 혼자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소그룹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뭐예요? 맞설 수 있어요. 근데 두 사람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세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 겹줄이요. 이거는 링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링크. 이 교회를 출석할 때 내가 세 사람 정도 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요. 이것이 세 겹줄로 묶여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 읽어보시죠.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흔들리고 싶으십니까? 예. 흔들리고 싶은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들 중심을 잡고 싶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싶고, 견고하고 싶고, 신앙의 심지가 날로 견고하게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상관없이 2026년에도 우리는 또 무슨 일로 흔들릴 거예요. 우리는 또 어떤 일로 낙심할 겁니다. 우리는 또 무슨 일로 잠을 잘 못 이룰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 줄 수 있는 한 사람. 집사님 괜찮으세요? 잘 지내십니까? 요즘 식사는 하고 다니십니까? 물어봐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작은 교회, 이 미자립 교회에 20명이 넘는 새가족들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많이 정착을 하셨지만 또 적지 않은 새가족들은 정착을 못 하셨어요. 왜 누구는 정착을 하고 누구는 정착을 못 하는가? 그 이유를 뚫고 들어가 보면 딱 하나예요. 링크되어 있으면 정착합니다. 링크되어 있지 못하면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장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태풍이 불 때, 바람이 불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당신에게 안부 전화 물어봐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아픈데,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외로운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따뜻한 안부를 물어봐 주지 못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할 때, 그러니까 혼자서는 지어져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함께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이, 아니 세 겹줄로 서로 링크되어서 연결되어서 어떤 태풍이 와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이 끝나는 22절에 보시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표현이요.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자, 다시 물어볼게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금년 우리 교회의 비전인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응태요? 응태는 뭐지?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는 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영어의 being built.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외인과 나그네를 차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상 우리는 차별할 수 있는 기제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아, 저 사람 이러네? 확 잘라버리고. 아, 저 사람 저러네? 확 자르고.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다 차별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형제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나보다 허물 많은 형제를 내가 품어줄 수가 있단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로마서 15장 7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용납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수용해 주라는 얘기예요.
목원 중에 누가 얘기하면 휴대폰 들여다보지 말고 그 사람 얘기에 집중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경청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나면 야, 저 사람 저랬대 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퍼뜨리고 폭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숨겨주고 덮어주고 받아주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듯이 우리가 서로 품어줘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인 기질로는, 죄인의 기질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수동태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서로의 허물도 덮어주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터는 내 힘과 결심으로 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해마다 신년이 되면 여러분이 결심하는 거 한 3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첫째, 성경 통독. 둘째, 다이어트. 셋째는 저축 같은 거. 근데 여러분 성경 통독 잘 되세요? 네. 아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홍해 건널 때쯤에 다 빠져 죽으실걸요. 민수기 가서 사람들 이름 나올 때는 막 정신이 혼미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내 결심으로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연결은 내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22절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 공동체가 한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어찌하든지 서로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비전의 말씀이자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저는 사실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이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터 위에 있을 것인가? 과연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또 시험 들어서 믿음 떨어지면 어떡하나? 저는 조마조마해요. 저는 지금도 목회가 아슬아슬해요. 한숨과 탄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많아요. 그런데 22절 말씀에 주님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향 성만교회가 한 권속이 되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붙들어 주겠노라. 주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 약속으로 딱 다가오면서 야, 이걸 선포해야 되겠다. 이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 한 해는 정말 한 가족이 됩시다. 아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태풍과 같은 고난의 바람 앞에서도 정말 강력하게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